지금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당 대표의 과거 시장과 도지사적 비리 문제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과 줄다리기가 지금 한창인 상황입니다. 야당 대표를 공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정말로 죄가 없다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라. 당신 진짜 죄가 없다면 체포 동의안이 거부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안 받아요. 아마 야당 대표가 잠이 안 올 지경으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체포 동의안대로 형량이 나오면 최소한 한 10몇 년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사실 복음 가진 우리는요, 걱정거리가 없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바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지요. 그 모든 걱정거리를 내가 부둥켜 안고 가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부둥켜 안고 간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인 척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똥폼 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맡기라 정도가 아니잖아요. 맡겨버리라. 정말로 맡겨버리면요, 더 이상 문제는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진짜로 맡겼으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다가 혹시 내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망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버려두십니까?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축복하시는지 그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부둥켜 안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 완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요, 더 이상 문제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전환시키는가를 구경하면서 아하, 복음일만 다 끝난 거구나 확인하시길 바라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걸 체험하면서 또 복음에 더 깊은 뿌리를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씨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어요. 절대 이 사실을 믿고 또 잊지 않도록 사람의 씨가 생산되는 생식기에 표시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할례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너희가 곧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남자아이들 어릴 적에 고추고추를 잘라버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신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요. 그러나 지금은요, 육체의 할례를 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포피를 베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완전 각인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으시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씨 가진 생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씨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보호자의 축복과 또 세상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절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면서 상속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 8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상속자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세상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세상을 상속받은 상속자의 자격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못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거 체험했거든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있고 현실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거 못 누리면요, 진짜 우리는 바보 뭉텅거리고 우리는 절대 세상의 상속자로 행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종로가 가죠. 우리가 하늘 보좌의 온전한 축복 제도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의 천사들의 활동을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못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바깥의 사람들이 모르는 건요 당연하지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못 누린다, 진짜 이건요 너무 덩신 같은 짓이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이 영적 비밀을 먼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위치,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라서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요 곧 세상의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임시로 잠깐 빌린다 그게 아니고 주인입니다. 왜 주인입니까? 만물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들이 다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상속자거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요청하면요,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4월달에 선교 대회가 있고, 이번 선교 대회 때 중남미에서 한 50여 명 선교사들과 제자들이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선교 대회에 참여하고 나서는 대구에 내려와서 또 예년처럼 집중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거기는요, 상당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번 기회에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시거든요. 이번에 오는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중남미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성경적인 이 원색 복음을 전할 아주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지고 복음 말씀으로 제대로 뿌리내리는 게 이번 훈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엠 살라자르가 이번에 오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올해도 아마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와서는요, 여러분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보고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별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겠지만은요, 하엠의 현장 사역에 하나님 많은 증거를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엠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행기 값도 우리가 그저 책임져야 되고, 한국에서 체제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경비 일체를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실 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다스릴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절대 언약 안에서 뭐든지 기도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별로 충성 못했는데 손 내밀면 내 손 부끄럽지 않냐?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요, 수준 따라 응답받는 자가 아니에요. 신분 따라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내 신분이 뭡니까? 매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신분, 세계살의 선교사라는 그런 신분을 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쩌다가 하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요,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은요, 부르는 선교사예요. 맞습니까?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또 파송하는 선교사거든요. 불러가지고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진짜 여러분이 이 세상 정복자의 축복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그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에 속한 믿음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해도 실제 문제를 만나면요, 착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뭘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필요 없잖아요. 우리 믿음도 다 헛된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꼬락서니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요, 율법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저 인간들 안 된다고. 저 인간들은 죄인이고, 저 인간들은 만번 죽어도 마땅한 존재라고. 그러나 율법 앞에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복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안 되는 인생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그 잣대 앞에 서면요, 우리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철저하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래도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그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자 요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 놓치고 자꾸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자꾸 번나가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한번 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너희 행실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 꿇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 따라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 다해가지고 성실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복음 전한 전도자 선교사잖아요. 그 신분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구하는 대로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번에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신 줄 믿고 내가 이번 중남미에서 온 선교사들과 사명자들 위해서 선교대회 그리고 집중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그저 케어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계속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화들짝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처음부터 틀린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이 원래 기대한 건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수준이 하나님처럼 업되는 거였는데, 눈은 밝아졌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완전 종교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의를 외면하고 인간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건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아담이 놓쳤잖아요. 아담이 그 복음을 놓치니까 노아가 이파리 가지고 침하에 입지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조차도 처음부터 종교와 율법으로 예배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인의 제사가 더 정성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성이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댕겨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이 복음을 원천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거부당했냐? 정성이 부족해서. 어째 목사 주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 목사 주디예요, 그거. 아예 자격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끼도 기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로 붙잡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아요. 왜 그러냐? 언약을 아니까. 언약 모릅니다. 기존교인들요. 언약 몰라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럽니다. 어째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안 베푸셨으면요,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그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게 보통 수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붙잡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폼 잡고 거들먹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볍고 쉬운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바로 복음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 사실 만만찮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없이 사지만요 대신 지불할 게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내가 믿을 때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100%가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살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것은 다 또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지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렇지요. 나이 99세 오늘 100세라 그랬는데 완전 할아버지 때 아닙니까?
이때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지금 아이가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 몸이 이미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몸이 죽어버렸다. 나이 100세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동네 100세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저희 장인 영감님이요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었는데 아직 100세 되려고 그러면요 몇 년 더 있어야 됩니다. 100세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데 이 영감님 허리가 고부라졌어요. 저희 장모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 아직 저 정정하신데 새장가 드시지요? 새장가는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허사모 동생 하나 낳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몸이 죽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입니다. 몸이 완전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조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그렇게 많고 몸이 그렇게 완전 늙어버렸지만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약속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럴듯하다 그건 자기 머리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김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보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아브라함은요 절대 가능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길이 막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실 때가 되었다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제는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요 진짜 열중시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장성을 했는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번제가 뭡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죽은 그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약속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삭에 대해 약속하시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고 이삭이 반드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으로 받았고 믿은 겁니다.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모든 조건들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순종하게 못하는 조건들이 뭡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데리고 지금 저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데리고 온 시종들 있잖아요. 그 시종들 지금도 본격적으로 사실은요 부려먹어야 됩니다. 왜?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 나무도 짊어지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자네들은 여기 있거라. 나하고 이삭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둘이 같이 내려올게. 그렇게 그저 약속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올라갔다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그 종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틀림없이 뜯어말렸을 겁니다. 뜯어말려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면요, 이 할배가 미쳤나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을 떠밀치고 이삭을 살리려고 애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 밑에 머물라고 지시를 한 거죠.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우리가 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자꾸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거는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흐름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요 헌신하고 올인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냥 이루는 정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시고 또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을 때에 생명의 은혜와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믿은 그 믿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던 그 믿음, 이제는요 예수께서 오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증거 주셔가지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 충만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기 힘들면요 너무 힘들다, 힘 빠진다, 그런 모습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의 기능이 완전 좀 회복되어야 되겠다. 절실해, 너무 절실해요. 중남미 집중훈련 하면 또 거기에 가서 메시지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혀 이것 좀 완전히 풀어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혀가 완전 풀어져가지고 절대 꼬이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의 혀의 기능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른팔의 기능도 완전 회복시켜 주셔서 칠판 글씨도 옛날처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합정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요, 실패했을 때가 있었고 승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약속의 땅에 내려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으면은 뭔가 행동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건데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큰 시행착오를 겪고 창피를 당하고 안 그랬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우선순위는 뭡니까?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기도인데 물어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롯을 구출한 전제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한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 가병으로 이룬 그 대승에 도취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318명 같으면요, 대대병력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대병력 가지고 가나안 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그 대군을 격파했거든요. 내가 가변을 너무 잘 훈련해가지고 오늘의 승리를 이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엄청난 착각으로 여지없이 깨부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하는 거 없습니까? 오늘까지 내 인생 내가 열심히 누웠다. 착각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절대 자수성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혹 지금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아니거든요.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이 아브라함이요, 대제사장에게 받은 말씀이 각인되었습니다. 너희 대적은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 내가 착각했구나. 내 승리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게 붙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자, 그런데 11조 드린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뒤에 소돔왕을 만나죠.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왕의 제안은요, 단칼에 거부합니다. 소돔왕이 뭘 제안했습니까?
자기는 전쟁에서 졌잖아요. 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뺏기고 많은 재산도 다 약탈당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가지고는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파하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죄송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다 내게로 돌리고 뺏긴 포로 찾아온 건 다 내게로 돌리고 전쟁에서 노획한 모든 물건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게 소돔왕의 제안입니다. 말하자면 소돔왕도 아브라함과 같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사정없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고 물건도 다 뺏기고 그거 찾아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네가 싸워서 뺏은 물건이니까 네가 다 챙겨라. 그 소돔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지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언제 진정한 승리가 시작됩니까? 예배 내가 한번 드리고 말씀 받았다 아멘 한다 그 정도가 아니죠. 받은 바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각인되는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 분 계십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게 바로 저주고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말씀을 받은 게 없는데 말씀이 각인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삶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받아가지고 내 중심에 각인시키는 각인전쟁의 승리가 우선이거든요. 뭔 일이든지 여러분이 계획부터 먼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각인된 상태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어째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어째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 계속될까요? 말씀 제대로 받은 게 없잖아요. 말씀이 각인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없는데 어째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까? 말씀 받았으면요.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완전 내게 돼요. 내 삶의 전체가 그 말씀에 이끌림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그야말로 현장화되는 역사. 우리가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각인전쟁에 우선 승리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며 받은 바 말씀을 완전 각인시켜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각인되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보좌의 완전한 축복과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로 완전히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